인간관계 속에서 범한 죄악 가운데 이제 사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법규에 대한 말씀과 상해를 입힌 만큼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이제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소가 사람을 쳐서 죽였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규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법까지 규정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해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소가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주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돌리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가 사람을 쳐서 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가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에는 주인이 소에 대한 관리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도 책임을 지고 배상의 법칙인 동해보복법대로 그대로 생명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인 소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관리를 하지 못한 그 책임이 소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가 원래 그런 성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생명을 빼앗아간 경우에는 소의 주인에게는 책임을 돌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관리를 하지 못해 죽였을 경우에도 무조건 소의 어떤 주인을 동해보복법으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자, 만약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내면 소의 주인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잠깐만 생각해봐도 누구라도 속죄금을 내고 말지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좀 허술한 게 아닌가? 돈만 내면 자신의 소를 관리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어도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표준 세번역은 조금 거기다 설명을 붙였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히브리 성경을 이제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조금 의역을 했는데요. 표준 세번으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금으로 대신하는 것은 소의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가족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지만 소의 주인이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소가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속죄금으로 배상을 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속죄금은 이제 재판관이 얼마의 액수인지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액수를 정했던 걸까요? 이제 이 레위기 27장에는 없는데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가 액수가 되는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7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자, 성인 남자와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을 해서 사람을 바칠 때의 이제 속죄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인 남자는 50세겔이고 성인 여자는 30세겔입니다. 노인들과 아이는 더 적습니다. 60세 이상은 남자 15세겔, 여자 1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는 아이들은 이제 남자 20세겔, 여자 13개, 1개월부터 5살까지 아이들은 남자 5세겔, 여자 3세겔이 속죄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대신 돈으로 이제 속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세겔로만 얘기하니까 이제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현대로 환산하는 게 과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한번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겔은 이스라엘의 무게 단위로 약 11.4g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성일 남자는 5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200일 정도의 임금, 약 7개월 정도의 임금이고 성인 여자는 120일, 약 4개월 정도의 임금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아마도 이 50세겔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아야 7개월치 정도의 임금을 이렇게 배상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적은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세겔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과거에는 사람의 생명의 액수를 그렇게 높게 책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임금으로 이렇게 따지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릴 때 그 정도 액수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때도 사실은 작은 액수로 하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지금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당시 노예 2명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서원하고 어떤 이유이든 그렇게 드릴 수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과한, 당시의 기준으로는 과한 속죄금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 김에 성경에 또 다른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재능에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아 목을 잡고 이제 빚을 갚으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그 단위가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이 데나리온은 세겔은 4일치의 품삯인데 데나리온은 하루치의 품삯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100데나리온은 약 3개월치 임금을 빚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일 연으로 따지면 거의 20년을 일해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지금은 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요, 하루 임금이 100불에서 사람들마다 이제 다르게 훨씬 많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략 중간 정도 한 150불 정도라고 한번 따져보면 1년 연봉 한 5만 불 정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20년, 이 1달란트 20년이면 10밀리언이 넘는 금액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1달란트, 이 2달란트, 5달란트를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받은 사람은 10밀리언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0밀리언을 받은 것이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0밀리언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재능으로 받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더 크게 와닿는 것은 용서에 관한 비유입니다.
얼마 빚진 것을 탕감해 줬어요? 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습니다. 만 달란트면요 10밀리언 곱하기 만입니다. 계산 불가입니다. 너무나 많은 금액을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셀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금액의 돈을 탕감받아 놓고도 이제 100데나리온, 결국 3개월 정도 되는,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뭐 12,000~13,000불 정도에 해당되는 그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큰 죄악을 용서받아 놓고도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비유를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주인은 이제 은 30세겔을 종의 상전에게 갚아야 하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인 경우에는 좀 더 적죠. 그렇게 따져보면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30세겔보다 높은 아마 50세겔 정도의 규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인 경우에는 동해보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생명 대신 은 30세겔로 속죄금을 내도록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자, 본문의 규정을 보면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바로 30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대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직접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키우는 소가 사람의 생명을 해쳤을 때에는 동등한 가치인 속죄금으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소는 가장 비싼 어떤 가축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쳐서 죽인 소는 먹지도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냥 죽여라라는 것은 아예 이것은 사람들에게 먹이로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대가, 누군가를 우리가 해쳤을 때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관리를 소홀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내게 속해 있는 가축이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는 반드시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규정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고 죽은 것은 이제 그가 차지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이제 소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앞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와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배상을 하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의성은 없지만 배상은 하되 죽은 소는 배상을 한 사람이 차지함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고의성이 있는 경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을 때에는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 주인은 살아있는 소로 배상을 하고 죽은 소는 배상하는 사람이 가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규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직접 누군가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 자신이 키우는 소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소를 죽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발적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알면서도 또 단속하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를 또 중요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규정은 구약시대의 규정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인지,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정해놓는지 그 원리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짓느냐 모르고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 형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부주의하거나 내가 관리하지 않거나 내가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이 우리 자신이 그랬던, 내게 속하 있는 짐승이 그랬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이나 또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의 돈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일거리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시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역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또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지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표현대로 아직도 우리가 젖이나 먹고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큐티책 본문에 연결해서 선곡한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하여 사랑받기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없는, 또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규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키운 소가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내가 관리를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것을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하나님 우리의 어떤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정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짐승이 그렇게 다른 짐승을 해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조차도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